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예표로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다 죽음을 맛보았지만 글쎄요, 여러분과 제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러나 하여간 그렇다면 만약에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중에 오셔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예표로서 에녹이 주어져 있었다. 자, 그래서 성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휴거된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옮겨지게 될 성도들의 휴거를 미리 보여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법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예외가 있어야 규칙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예외가 없는데 규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서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담으로부터 7대 손? 이걸 꼭 밝혀 성경도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유다서, 그다음에 히브리서에 몇 구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족보의 역대상과 누가복음에는 족보에 그냥 명칭만 들어가 있고 실제 이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딱 성경의 3군데인데 거기다가 아담의 7대 손이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는 아담의 3대 손 중에 에녹이라는 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의 아들, 아담의 3대 손 중에 에녹이 있었는데 이거는 마귀의 에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도 그냥 쓰지 않아요. 적 그리스도들 이렇게 써 있고요. 주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주님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적 그리스도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which Christ? 어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죠? 이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에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습니다. 자, 바로 하늘로 옮겨지게 될 성도들의 휴거를 미리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있고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어둠에 쌓여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휴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더 그 기다림이 간절해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만사가 형통하고 잘 풀리면은 주님이 뭐 오시면 오시고 뭐 안 오셔도 난 너무 편하고 좋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재밌게 잘 먹고 그냥 여행 가고 신나. 이러다가 갑자기 아이고 나중네 하고 암이 걸리든지 아이고 나중네 하고 뭔 터지면 그냥 그때는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주야 어서 오시옵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처럼 변덕이 심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본성이 나타났다. 성령의 통제를 받았다. 아담의 본성이 나타났다. 성령의 통제를 받았다. 이게 왔다 갔다. 네, 그렇죠? 옛날에 보면 두 얼굴의 사나이. 제일 유명한 두 얼굴의 사나이가 누굽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사람이었죠. 유명한 뭐 뮤지컬도 나오고 원래는 소설이었습니다만 연극이었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하여간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문맥을 보면 창세기 4장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근데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데요. 5장에 가면 아담의 그 소위 말하면 족보, The Book of the Generations of 이렇게 나와요. 그 아담의 세대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아담이 셋을 낳았죠. 그러면 셋이 살다가 누구누구를 곧 자녀죠. 자녀를 낳고 살다가 또 낳았더라. 첫째 아들 이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동사가 살았다, 낳았다, 그 다음에 죽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굉장히 뭐 떠들썩하게 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삶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생명과 관련돼요. 생명. 낳았으니까 생명이 태어난 거죠. 살았다는 얘기는 생명이 연장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중간에 끊겼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낳는 데가 필요해요. 왜? 그래야 그 다음 대가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지금 아담의 10대 손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낳고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낳고 죽었다 계속 이거를 왜 이렇게 반복했었을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죽었다가 문제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었다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단 한 사람, 21절에 오늘 우리가 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암흑 시대였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랬는데 노아하고 에녹은 같은 제너레이션입니다. 에녹이 죽고 나서 70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나 그랬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문맥이 다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드디어 가인이 그 타락한 본성을 발휘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인간의 문명은 소위 말하면 라멕의 후손들 쭉 읽어보면 소위 말하면 철기 문명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농축혁명, 그다음에 농업혁명도 만들어내고 악기도 만들어내고 소위 요즘 말하는 문명을 만들어낸 문명 세계가 펼쳐지면서 악에서 악을 더하고 악에서 악을 더하고 점점 완전히 하나님을 없애고 타락한 인간들끼리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게 되는 중이죠. 그 와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상황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가 사라지고 나서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돼서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는 바가 다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에녹과 유사한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한번 배우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에녹의 생애는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 14절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가면 창세기만 읽어가지고는 모르는, 창세기에는 전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창세기에서 한 일이 유다서에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에서 에녹이 한 일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세 번째 사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아주 경건치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사람 없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이 내용을 유다서에서
뭐 30몇 가지의 특성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하면 ungodly하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14절,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여기에 이제 에녹도 포함되겠죠.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흰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있죠. 그 계시록 19장에 있을 일을 여기서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쭉 밑으로 가면서 19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했는데, 인도는 하시는데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죠. 인도는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중이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했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요. 자,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첫 문장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기쁜 소식인데 진노부터 얘기하느냐? 그 진노를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주려니까 그렇죠. 진노를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주려니까 진노 얘기부터 해야죠. 복음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복음의 4가지 요소 중에 3가지, 즉 75%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장사 지내고 그죠? 죄를 우리 죄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죠. 나쁜 얘기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나쁜 얘기죠. 장사되고 이거 다 좋지 않은 겁니다. 부활하신 거 한 가지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들을 때에는 죄와 관련돼서 심판에 관련돼서 듣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지 그 복된 소식이 들려와야지 처음부터 다 해결됐으니까 예수 믿어 그냥 끝이야 됐어 할 나라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복음의 첫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 아니에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쫙 나타나는데 온 우주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여있대. 하나님의 진노하에. 이유가 뭐냐? 첫째, 불경건한 것. 지금 금방 읽었던 유다서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들이 왜 심판의 대상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것이 뭐냐면 인간의 경건치 아니함,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은, 뭔가 하여간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이 ungodly란 말이. 그렇죠? God, 하나님인데 ly를 붙이면 하나님다운, 하나님처럼. 그럼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답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이제 좀 용어 혼동이 있어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이라고 했다가 막 여러 개로 번역을 해놔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보완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영어로 하여간 ungodliness,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였는데 결국은 그들은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 불의라 하죠.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경건한 삶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가들리하게 살도록 배우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으로, 그렇죠? 형제를 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있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에서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 안 하는 사회가 부모를 공경은커녕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은 지금 막 맨 드라마고 뭐고 뭐 무슨 뭐고 전부 다 살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이를 뭐 굶겨 죽였다, 뭐 학대해서 죽였다, 뭘 어떻게 해서 죽였다, 뭐 찾아온 옛 아내가 뭐 아이들 옷을 가지러 왔는데 그냥 화가 나서 장검으로 찔러 죽였다, 막 이런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런 시대에 사나 보다. 그뿐이겠습니까? 도둑. 별의별 도둑이 다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하나님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냥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네. 1961년인가요? 64년에 그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초등학교에서 10계명을 다 원래 여기 붙어있던 10계명을 다 떼어냈는데 그때부터 마음대로 죄를 지고 미국 초등학교가 정글이 돼가지고요. 뭐 칼 싸움 뭐 그다음에 막 총질하는 놈 그다음에 뭐 방탄조끼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뭐예요 자판기에 콘돔 판매기도 있고 이게 미국 초등학교 얘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돈 없는 한국 사람들은 공립학교밖에 못 보내니까 사립을 보내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역이민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왜? 아유 그래도 한국에는 아직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한국은 아직도 지금은 미국보다 더해요. 한국은요. 한국은 지금 미국보다 더해. 왜? 그 IT 그놈 그거 발달 때문에 미국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뭐 컴퓨터고 이거 스마트폰이 우리가 느려요. 우리가 더 빨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하고 지금 빼버렸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다 불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냐. 여러분들이 언제 제가 화가 납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그렇죠? 들은 척도 안 할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인내가 많으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부터 6천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몇천억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1조가 살았다고 해요. 1조 뭐 잘은 모르지만 누구 계산에 의하면 1조 명의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주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신다? 베드로후서. 왜? 회개할까 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려고 계속 오래 참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들의 생애는 어둠으로 둘러싸여. 탐구절 찾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래서 결국은 상황이 어디까지 갔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별반 다름없어요. 별반 다름없어요 지금. 그 무슨 또 최근에는 애들이 막 할머니를 막 가지고 막 놀고 막 그런 게 또 막 방송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할머니를 막 가지고 장난감 갖고 놀듯이 놀아가지고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런 일이 더 극심해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나라의 이 모양은 맛만 보여준 거예요. 이제 휴거가 되고 나면 lawlessness, 무법천지가 돼서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극악한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즉시로 시작될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악한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때.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때 되면 얼마나 더 악하고 음란하게 예수님이 그 세대 그때 사는 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는 주어져 있다. 2번으로 가시면 에녹의 생애의 두 번째 특징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65년은 그냥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인간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낳고 그다음에 살고 그다음에 또 아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런 그 일상생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냥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이면에 보면은 다 뿌리가 악의 뿌리에서 악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근데 왜 65년 살고 갑자기 무두셀라 낳은 다음에 뭔가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하면서 무두셀라를 낳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름 속에 신비가 감춰져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마치 이삭의 이름을 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서 모세가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죄송합니다. 예, 이삭이라고 지었고요. 그다음에 모세라고 해서 이름도 모세라고 지은 것처럼 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느냐? 의미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죽을 때 무두셀라가 969살 인간 중에서 최고로 장수한 사람인데요. 969살이죠. 969살을 살고 죽었는데 그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홍수가 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죽을 때, 즉 무두셀라가 네 아들이 죽을 때 그것이 보내어지리라. 그게 무두셀라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가 낳은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온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거듭난 이후로부터. 마찬가지로 에녹도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경건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와 함께 같이 오실 겁니다. 나와 같이 성도가 되어서 함께 오십시다. 뭐라고 했든지 간에 하여간 이 에녹은 소위 말하면 그 사실을 알렸어요. 왜? 자기 아들이 죽는 해에 심판이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확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무두셀라를 낳은 뒤 갑자기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라 그러세요? 인간은 가인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의 이름이 방랑자와 도망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목표 없이 떠돌이가 돼서 그냥 아무데나 발 닿는 대로 제멋대로 사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도 있죠. 그 가인. 그런데 하나님으로 또 도망쳐서 떠돌이 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성경에 보니까 그 에녹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그것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것을 믿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Walk with God.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예표로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고 그들의 삶의 기본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줘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이제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 그래서 우리도 물론 개인적으로 매일 경배 드리지만 규칙적으로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경배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늘 갖죠. 경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경배하고 예배당에서 우리는 여기서 조용히 살질 않잖아요. 흩어져서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직장도 다니고 자녀도 키우고 하여간 자기 직업에 뭘 할 거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여간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10만 일 동안 했어요. 10만 일. 365를 곱해 300년을 하면요. 3세기 동안 날수로 10만 일인데 모르겠어요. 누가 계산했는지. 맞겠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꾸준히 데려가실 때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969살 자식이 969살 될 때 그 임하는 걸 봤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300년 딱 살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다가 에녹이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 있다가 없어. 그게 휴거예요. 있다가 없어졌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고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샘플이에요. 우리에게 example이에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미 제 생각에는 아마 한두 번은 최소한 한 번, 또 신학원에서도 했으니까 아마 2번 이상은 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어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죠. 그다음에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부터 사망이라고 하는 이 그 추악하고 악한 현상을 전혀 목격하지 않은 채 그냥 하늘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없어졌을 때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은 못 찾았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그 개역 성경에는 뭐 그냥 보이지 아니하더란가 뭐 하여간 그렇게 썼더라고요. 조금 하여간 의역이도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더라. 근데 우리는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사실은 직역을 하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was not found예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았다는 얘기겠죠. 막 찾아 어디 갔지? 아니 엊그저께 여기 어저께 만난 사람인데 어디로 갔어? 하고 보니까 없어져 버렸대. 그렇죠? 자, 그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그의 삶의 특징은 뭐냐? 첫째,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 함께. 그 다음에 에녹에서는 예언했다. 예언.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분은 오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예언했고, 세 번째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누가 와도 증거가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설교했던 인간의 존재 목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창조물이죠. 하나님만 창조자이시고 나머지는 다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이 왜 창조물이 이 땅에 창조되었느냐 그리고 존재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계시록 4장 11절에 써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4장 11절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니까. 그 목적을, 의미를 알려주니까. 그렇잖아요. 밥을 먹는데 왜 밥을 먹어야지? 직장을 가는데 왜 직장을 가야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 왜?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올바르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모든 게 다 뭐예요? 나의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써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분은 모기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 맞아요. 모기가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유는 몰라 우리는 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주를 기쁘게 하려 그게 목적이야. 창조되었나이다. 창조된 목적도 존재하고 있는 목적도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에녹이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존재 목적에 또는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아주 충만한 행복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example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효자 있나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항상 기쁘게 여겼다. 나는 항상 부모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렸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에녹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 실질적인 교훈이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요한일서 3장.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게 뭐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대여섯 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6, 7가지가 나오고 그중에서 3가지는 well pleased,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 3가지가 있죠. 잊어버리신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어제 살았던 이유고 오늘 살고 있는 이유고 내일 살아야 될 이유고 그거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암흑한 더 불경건한 자로 가득 차 있는 그 우리는 성도들 형제자매들이라도 그 같이 있잖아요.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기도도 할 사람도 있고 교제할 사람도 있고 에녹은 전혀 안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번째 에녹의 생애의 3번째 특징은 소박한 선이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것이 바로 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번째로 가보겠습니다. 4번째로 에녹의 생애의 4번째 특징은 뭐냐? 갑작스레 찾아온 영광이었다. 예고되지 않았어요? 예고는 돼 있었지. 근데 언젠지는 모르고 있었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온다는 건 알아요. 왜? 자, 내가 지금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갑니다. 목적지가 부산이에요. 그런데 부산에 처음에는 500km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450km, 조금 가다 보니까 400km, 350km 남았다 이거야.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대구가 있어요. 대구. 그러면 부산에 가까워지면 대구에도 가까워지는 거죠. 재림이 가까워지면 휴거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휴거는 바로 대구쯤 되니까 7년 전에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쯤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휴거가. 그렇다면 우리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휴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갑작스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데려감을 당했다. 올려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데리고 간 사람이 엘리야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사람이, 그 다음에 모세는 시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세하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변형산,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 등등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산에,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다시 죽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살아났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서 안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고 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특권층이야. 그게 뭐야? 아예 죽음을 맛보질 않았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모르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정말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지는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가시면 우리는 구원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구원받다 그러면 전부 다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안 받고 지옥에 안 간다. 항상 그 네거티브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죄 그러면 벌. 우리는 죄하면 벌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죄와 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죄 그럼 뭐예요? 영광. 어떤 영광? 잃어버린 영광.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인간은 생각이 그게 아니야. 죄 짓고 벌 받고 지옥 가서 고통당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시죠.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시려고 해야 돼. 영광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 영광스러운 데려가심.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마지막 우리의 운명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내가 누리던 영광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고,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는 못하죠.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여간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든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하여간 뭐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러한, 우리도 그렇죠. 야, 예를 들면 막 천지창조 그림 같은 거 막 그 빛이 비치면서 뭐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후광이라 그러죠. 뒤에 이렇게 쫙 빛이 둘러싸여 있는 뭐 후광이라는 표현. 어쨌든 간에 하여간 영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성경에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영광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정말 영광스러워.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실제적인 그런 적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의 영광은 빛이에요. 전기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스위치를 올려서 빛이 들어올 때 전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비칠 때.
그냥 전기로만 머물러 있으면 나타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는 뭐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고 해서 자랑하는 거.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베푸셨고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용서하셨고 이런 걸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 거 하나, 하나는 나의 삶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 적어도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부딪혀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에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맨 끝부분에 에녹은 교회의 휴거의 예표로 마침내 악이 절정에 이르러 드디어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의 휴거에서도 나오죠. 에녹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왔잖아요.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타락하고 불경건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마지막 때의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렀지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는 거니,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얘기했죠. 이 악한 현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그 마음에 상상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실 정도였죠. 에녹 시대도 주변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타락하고 불경건한 세상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오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조용히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잘 공부해 두시면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이런 악한 현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오시는 날을 이와 같은 자세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